오늘 수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는 중에 라는 뜻인데, 선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마귀의 영역인 죄를 끊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할까요?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약해지다, 기가 죽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기가 죽고 실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습관이나 유행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미련과 유혹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뚝 섰다고 해도 육체 욕망을 다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로마 문화 속에서 다가오는 생계의 문제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육체적 소욕, 이러한 염려와 유혹은 누구도 완전히 뿌리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해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생계 수단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육신의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과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과 번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확고한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기가 죽어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돌밭은 복음이 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은 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여서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돌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갈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인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커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말씀으로도 기도와 찬송으로도 깰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육체의 욕망 덩어리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면 육신을 편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할까 하는 육신의 욕망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먹고 마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가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각의 성도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을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녹아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건강을 증진하고 웬만한 시험이나 핍박, 유혹이나 세상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 뿌리가 깊고 대가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믿음이 강했던 성도가 풍파를 만날 때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의 기운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체계화된
성경책이 없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반복해서 읽고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는 방송에서 수많은 설교자들, 성경 강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강사를 좋아한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는 성경 내용이나 또 설교 내용을 듣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강의를 듣는 것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내용을 신앙의 시금석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거스리거나 다른 내용을 말하며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믿음을 흔들어대는 변론자를 지목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목하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고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즉 주의 가르침과 내용을 달리하는 자는 거짓 교사나 이단일 가능성이 큰데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양무리와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자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논쟁을 주의하고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부류로 보고 성도들과 분리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들도 성도로 보고 설득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단 사설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이 이단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게 하겠다고 이단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세뇌교육을 하고 조직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키는지 그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은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이단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과는 토론을 하거나 만나서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창가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리고 사창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다가 결국은 음란의 덫에 걸려서 시험에 들어 예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리 논쟁을 하는 자들을 분리하고 멀리하여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교제를 끊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종 가정집을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단에서 저들을 건져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냥 경계하고 멀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귀지 말고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은 친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진 자와는 함께 만나 친구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대1로 만나서 설득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증거를 대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형제처럼 대하지 말고 이방인이나 외부인처럼 대하라 하는 뜻입니다.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다는 말은 단지 창피를 주고 굴욕을 주라는 뜻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당황케 해서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며 말을 만들어내는 형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인정사정 없이 대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같이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긍휼을 가지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진 형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순결함을 유지하고 뱀의 지혜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도 면밀히 실수 없이 처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단 사설에 빠진 자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사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나 교묘한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감별사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단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으로 오신 인류의 중보자이며 구원자임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배척하고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 중에 결론은 평강과 은혜입니다. 먼저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 평강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호황을 누린다, 번영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동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지고 오래오래 안 아프고 100세 인생을 장수하는 것이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번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가가 문제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은 거룩한 삶이며 온전한 평강,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기쁨입니다. 바울은 두려움 없는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everyday, everything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평강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마지막에 나타난 바울의 친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서신을 대부분 대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대필했던 서신은 반드시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 인사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바울 서신처럼 서신을 이용한 이단이나 거짓 교리를 교회에 돌리고 회람하게 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상이나 미신적인 가르침이 섞인 가짜 복음이 그 당시에 유행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만났던 에피큐리안이나 소피스트, 영지주의 등 많은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인 성도들이 안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사도가 기록했다는 친필을 증명서처럼 남겼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의 친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해야 하는데 누구의 친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담긴 복음인가 아니면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수를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성인군자나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박애주의자 또는 성공신화를 퍼뜨리는 성공적인 예수, 인류의 선구자로 표현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또는 예수를 인간으로 대신해서 사이비, 창시자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진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대속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신앙이 혹시나 헬레니즘 사상이나 지상 천국을 꿈꾸는 거짓 교사들의 논쟁으로 변질되어질 것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친필을 반드시 서신에 남긴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남긴 친필은 그리스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이 남긴 그리스도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에는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다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표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치 않는 거룩한 믿음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남긴 우리에게 전해진 친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표적과 친필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의 자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